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로 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여기 라스베가스는 뜨거운 날씨로 소문난 곳인데도 벌써 가을이라고 새벽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서 감기 걸리기가 십상입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연말까지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예민한 사람들은 벌써 집안의 온도 조절계를 1도나 2도를 올렸다고 그럽니다. 조금만 온도를 올려도 감기 안 걸리게 되고 추운 겨울도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워졌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전기세나 가스비를 조금 더 내더라도 온도를 올려서 추위를 극복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온도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학적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공산주의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이 거짓말이 그들의 생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는 아주 게으릅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다 사회 책임이고 남의 책임입니다. 내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은 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모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베풀어 주어도 고맙다는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갖다 주어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곧 이 세상을 싸움판으로 봅니다. 먹고 먹히고 빼앗고 빼앗기는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공산주의의 사회 발전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쟁취하는 혁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혁명적으로 빼앗은 것인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은혜로 얼마 동안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공부도 하고 또 몇몇 교회도 방문하고 목사님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하신 목사님을 만나서 북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 9시면 북한 농촌에서는 이른 시간이 아닌데 그때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 사람들이 모여서 모는 심지 않고 논두렁에 쭉 앉아서 담배만 피우고 이야기만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벌써 9시가 됐는데 빨리 모내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책임자 동무가 나와서 하라고 해야 되지요 그러더랍니다. 책임자 동무가 와서 하라고 해야 하지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뭇가지에 커다란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보았는데 거기에 모내기 혁명이라고 쓰여 있더랍니다. 여러분, 모내기가 왜 혁명입니까? 거기에서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쟁취하는 것이요, 빼앗는 것이요, 혁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혁명을 해서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느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사할 것이 없는 겁니다. 사실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저 받았다고 하는 생각에 감사가 있는 것이지 혁명에는 사실 감사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혁명을 통해서 빼앗은 것인데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하느냐, 어떤 일까지 감사하고 있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철이 든다 또는 철이 들었다라고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다고 감사를 드릴 때 그때 부모가 생각합니다. 아, 이제 저들이 철이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만큼 철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와 찬양은 내용이 없는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시고 땅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처럼 위로와 지혜와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은혜를 평생 값없이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성도의 특권이며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감사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날에도 그 감사의 시를 노래로 부르고 또 찬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가 가장 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 입으로 평생 말을 해도 다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땅에 아무리 쌓아놓아도 다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감사하는 한마디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를 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찾아오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솟아나고 주님의 빛이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비춰 주시는 겁니다. 저 노르웨이에 속다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사탄이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가라지를 뿌려서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맙니다. 감사의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의 감사가 대단히 소중한 것이어서 이 감사의 한마디가 우리 일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날 밤에 부풀리지 않던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서 무교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영적인 의미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저주의 애국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곡식의 낫을 처음 댄 날, 다시 말하면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났을 때부터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이날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거두며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추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천막 안에서 고생하며 살았던 과거의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되새기면서 그 힘든 광야 생활 중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는 구원받고 축복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게 되는 축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항상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드려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 그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감사의 원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감사의 세 가지 원리가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이고, 둘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서야 비로소 감사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는 이것은 생활수단이고 하나의 정치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세요. 속죄함을 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 성령과 말씀으로 주신 기쁨,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기쁨,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는 기쁨,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인이 되고서야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기쁨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감옥에서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이 절절한 말을 마음속 깊이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에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살게 될 삶에 대해서도, 아니 순교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까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 먼저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사의 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대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참아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너그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왜 그렇게 마음이 각박해집니까? 왜 그렇게 말 한마디에 분노가 금방 폭발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먼저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메마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분노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사람은 여유롭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모든 염려를 다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래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날 동안 기도하지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까지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감사와 더불어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큰 고난 속에서 생기게 됩니다. 만만치 아니하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병들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할 때에는 감사를 모르다가 실패할 때, 어려운 지경에 빠질 때, 그때 비로소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운전 잘할 때는 감사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끔찍한 교통상해를 당했는데 죽지 않고 가까스로 살아나면 그때서야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감사하게 됩니다. 행복할 때는 감사를 모르다가 불행이 닥치면 그때 비로소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술주정뱅이 남편을 둔 한 성도가 예배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전도해도 교회는 안 나오고 날마다 술만 먹고 들어오는 남편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술이 중독이 돼서 날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그리고 집에서 들어오자마자 들어놓아 잠만 자고 있는 남편 옆에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기억이 나서 말씀을 순종한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해서 지금 무조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이 감사한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술에 중독된 그 남편이라도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는 소리를 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술에 취해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나는 혼자인 과부가 된 것보다 이것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토록 술에 취해 있지만 길거리에 쓰러져 있지 않고 내 집이라고 집을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에는 많이 취해서 주일날 꼼짝 못하고 저렇게 빈 집을 봐주게 되니 제가 교회 나오는데 마음 든든해서 대문 열어놓고도 나올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니까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고 계속 기도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술 취해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갈증이 생겨서 깨어난 남편이 그렇게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 들어온 자기 때문에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원망하는 기도는 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아내를 보고 이 남편이 마음이 찡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자신은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라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아내가 이런 새벽에 자신을 인해서 감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 남편이 교회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내에게 다음 주일에 교회를 함께 나갈 수 있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소원이 단 한 번의 감사의 기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남편 때문에 받은 고통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는 기도를 해왔는데 그날 처음 목사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한다고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결국 그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술 취한 남편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추운 날씨 원망하지 말고 온도 조절기를 1도라도 올려서 따뜻하게 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이 차가운 고난 같은 차가운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의 감사의 온도를 조금 높이는 것이 환경도 변화시키고 기적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처지에 있습니까? 감사의 온도를 조금만 더 올리셔서 감사의 정성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기뻐해라, 관용해라, 감사해라. 이게 언제나 셋이 함께 가는 겁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관용할 수 있고, 관용하는 우리 윤리적인 관계가 원망해질 때 벅찬 감사가 있고, 그런 관계에서 우리의 기도도 어느덧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날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날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 그렇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눈물로 하는 감사, 내가 성공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실패 가운데에도 계속 드리는 감사, 이렇게 절박한 처지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엄청난 은총의 세계가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되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그것도 사랑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깊은 세계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겸손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겸손한 인격의 반증입니다. 감사는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 아닙니까? 재림이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감사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끊어라.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려라.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고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사실 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모든 기도에, 모든 생활에 우리 무의식 속에서까지 감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범사의 감사로 충만할 때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감사의 온도를 조금만 높여도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서도 능히 감사할 수가 있고,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축복의 손길이 와 닿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가정에서부터 감사의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반찬에 좋은 옷을 입어도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은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크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부부간의 사랑도, 친구의 우정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과 그 사랑이 이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끝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감사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온 나라가 공휴일로 지키며 감사했습니다. 저 영국도, 독일도, 스웨덴도 감사하는 절기를 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랑이 냉랭하게 식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극도의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은혜가 메말라 은혜가 없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은혜를 버리지 않도록 감사의 온도를 조금이라도 더 높여서 환경과 처지를 감사함으로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성숙한 감사 생활은 어떤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온도를 높여서 감사를 드릴 때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는 감사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욕심이 많고 인색한지 받는 것만 좋아하고 내어놓고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놀았던 우리들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의 온도를 올립니다. 조금만 올려도 훨씬 더 따뜻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만 조금 드려도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끊임없이 받게 될 터인데, 주여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온도를 조금이라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보다 어제보다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말과 감사의 표현과 고백이 풍성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